18장 13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길은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네, 지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관계가 깨어지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말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듣지도 않고 말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그냥 결론을 내버리고 또는 자기 말만 하게 되면 우리는 무시당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그냥 그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닫히면서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특별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줘야 됩니다. 말을 잘 들어줄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죠.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잘 듣고 말은 천천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 주시고 귀는 2개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2번 듣고 말은 1번 하라는 것입니다. 2번 들었으면 이제 1번. 근데 우리는 그냥 1번 듣고 2번 말하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항상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죠. 그 말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을 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내가 결론을 내어버리죠.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면서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너희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베드로가 또 앞에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말을 탁 중단을 시키면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을 못하게 하고 자기가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책망을 듣죠. 그럼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훈련.
그래서 기가 생기는 것, 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가 생기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말은 이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생기는 것만. 애들은 여러분 말 안 듣죠. 딱 자기 고집대로 하고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해도 땡가 부리고 안 듣습니다. 근데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말은 이제 말을 듣는다는 말. 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 말을 안 해도 저 사람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속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게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듣는 훈련을 하는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이 속으로 울고 있는 소리 들을 수 있고 그 속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저 사람 마음은 이렇구나. 그게 여러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상하면 누가 능히 일으키겠느냐. 왜 병이 들까요?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거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마음에 병이 듭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럼 거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은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딴 거 아니에요. 말을 잘 들어줘야 말을. 누가 이렇게 암에 걸렸다 의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암에서 회복될 확률이 많은지 아는지 뭘 보면 아느냐. 그 사람 부부가 평소에 정말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 그런 부부는 암에서 나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나 대화가 없는 부부는 그 암에서 나을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면 이제 병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 원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 그것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그래요. 친구. 신부라 그래요. 친구는 다 막히는 숨기는 거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 숨기는 거 있습니까? 서로 다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었었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숨김없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다. 끊어버리고 내 생각만 말하고 내 말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음성에 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니까 우리 인간은 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듣고 계실 때 그걸 무시하니까 모르니까 인간은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간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병.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인간은 거절감과 소외감에 인간들이 다 외롭고 고독하고 병이 드는 것입니다. 병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해내기를 토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병들지 말고 내가 너의 음성을 더 듣고 있으니 내한테 이야기해라. 내한테. 나는 너와 대화 나누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죠. 상한 심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병들은
심정, 상한 심정,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 모든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의 앞에 토해 놓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살려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 심정을 좀 이야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고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한 심령,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 한맺힌 심령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길은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 그래요. 지혜로운 자의 길은 지식을 구하는.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고 바로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점점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누가 이야기해주고 충고하고 지적해주고 그럼 듣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히 누가 나한테 지적해주고 충고해주고 그걸 듣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뭐 한맺힌 이야기하는 거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늘 겸손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나 뭐 교만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면 잘못 안 됩니다.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뜻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이 그의 길을 넓게 한다 그래요. 또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물을 하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을 하면 관계가 맺어지고 또 선물을 하면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이 부부 사이에도 종종 선물을 해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선물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죠. 우리는 자꾸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받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선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은 뭐겠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그건 바로 자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선물.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선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아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저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다 주어진 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것. 우리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진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선물.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8절에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물을 주고 계시고 당신 자신을 주고 계시다는 거. 이 생각하면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선물을 줘야 돼요. 선물. 하나님께. 뭡니까? 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 마음을 나를 드려야 돼요. 즉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는데 받기만 하고 안 드리면 되겠어요? 그럼 관계가 깨집니다. 나는 계속 선물 주는데 저 사람은 안 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여러분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바른 것 같으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두 쪽 말 다 들어봐요.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돼요. 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그 요셉,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사람들한테 소문을 들었어요. 당신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더라. 속도 위반했네. 또 사람들로부터 그 말을 들었어요. 요셉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니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뭐 마리아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불륜을 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야 사람들의 말만 듣고 야 마리아가 불륜을 행했구나.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이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죠.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 아내 마리아가 불륜을 행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성령으로. 그럼 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마리아가 불륜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너무 그때 기뻐서 아내를 데려오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만 듣고 결심하면 안 되고 판단 내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만 듣고 그냥 두려워하고 뭐 절망하고 뭐 낙심하고 이래요. 그런데 절대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눈에 보이는 현실만 쳐다보면 안 되고 우리는 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이 세상에서는 두 쪽 말 다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사람의 말만 듣고 두려워하고 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고 이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는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에는 그 움림과 두림이라는 그런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었어요. 이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림인데 그 이제 학자들은 그게 검은 돌, 흰 돌이었을 것이라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 뽑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를 때 이제 그걸 넣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 손을 넣어가지고 돌을 하나 뽑아요. 근데 흰 돌이 나왔다. 그럼 이제 전쟁을 하러 가라는 말이고 뽑았는데 검은 돌이다. 전쟁을 하러 가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했죠. 또 죄인을 찾을 때에도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게 제비를 뽑는다. 제비.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으니 지금 내 인생이 그렇게 인도되고 있다는 걸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말하자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 요셉은 그래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그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또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마리아, 처녀 마리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죠.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혼을 당하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고 평생 그냥 불륜을 행했다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이게 여러분 제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서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 회복. 네, 오늘도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계획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를 두신 그곳에서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